죄 많은 이 세상과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등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근자에 우리 국민들은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정 혼란의 중심에는 여러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있지요. 여러분 최고 권세인 대통령이 흔들리니까 국민들의 삶이 평안하지 못해요.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서 촛불 집회를 한다, 또는 태극기를 들고 집회를 한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외교가 어렵고 또 문화계에도 지금 블랙리스트다. 그래가지고 굉장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국민이 대통령과 권력자에게 부여해준 권력을 잘못 사용한 그런 실책과 깊은 관련이 있지요. 우리가 잘 아는 현 대통령은 이미 탄핵 심판을 받느라고 직무가 중지된 식물 권력 상태에 있습니다. 연일 보도 내용을 보면 특별 검사들이 대통령이 국민이 부여해준 그 막강한 권세를 남용하였는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했는가,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고, 그래서 즉시 하야하라 하면서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 탄핵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태극기를 들고 또 시위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루기에는 좀 민감한 내용이지만 교회에서 굳이 세상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 말씀과 관련이 있으므로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권력에 대한 문제, 국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말씀에 비추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과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이 로마서 13장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권세를 가진 지도자 혹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 혹은 시흥 시민 같은 이런 이 땅의 신분과 소속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또 다른 영적 신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과의 어떤 관계를 맺느냐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 나라는 황제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속국들의 국민들은 황제를 신으로 추앙했어요. 그래서 일상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황제는 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살았단 말이죠. 예, 동전에도 황제 이름이 있고요. 철작의 가이사, 케사르라고 하는 이 황제를 신격화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황제를 잘 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의용이라고 욕먹기 쉽고요. 그렇지 않고 반대하게 되면 반정부주의자라는 그런 낙인이 찍히게 된 시대였단 말이죠. 예, 특히 당시에 로마에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한 신앙과 자유의 회복을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 로마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 로마의 황제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는 이 반정부 게릴라 활동을 한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라는 열심당원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게릴라예요, 게릴라. 독립군이었단 말이에요. 또 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이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국가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올바른 국가관에 대해서 진리를 전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먼저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는 말은 박박 기어오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아래에 있으라 이 말인데 한마디로 위에 있는 권세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잘못해도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가 아주 큰 뉴스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뭐 정확한 내막은 모르지만 대기업 회장들을 불러놓고 부탁을 했어요. 뭐 돈을 좀 내달라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예.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나라에 9명의 대통령을 겪어봤습니다. 박정희부터 시작해가지고 9명의 대통령을 겪어봤는데 한 사람도 평안하게 축복받으면서 퇴임한 대통령이 거의 없어요. 감옥에 간 사람이 없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통령이 없나? 그 친인척 비리를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정축제로 참 너무 슬픈 일을 우리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돈 있는 사람을 불러놓고 돈을 좀 내달라. 그러면은 돈을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만약에 제가 돈이 많은데 최 목사님 청와대 좀 들어오세요. 제가 삐질삐질 들어갔어요. 근데 최 목사님 돈이 많다는데 이번에 국가에 뭐 이런 일하는데 돈을 좀 내세요. 그럼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그냥 쿨하게 냈으면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내는 조건으로 내가 낼 테니까 제게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신경 좀 쓰세요 하고 청탁을 또 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 돈을 내는 조건으로 뭐 좀 봐달라고 말이지. 뭐 골치 아픈 일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막 이거로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어려운 일이죠. 예. 자, 그런데 오늘 이 1절을 자세히 보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권세자가 아니고 권세라고 말했어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인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라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자,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게 단수로 쓰여지면 하나님만이 가지신 무한하신 절대 힘과 능력을 말하는데 이것이 복수가 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권세를 나누어 줘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세속 권세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국가 권력과 경찰, 검찰 뭐 이런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권세의 근원이 어디냐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세는 굉장히 좋은 면이 있다는 겁니다. 권세는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 제가 왜 그럴까 이렇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권세가 있으면 권세에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따라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안 지키면 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최소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수차례 경험한 것처럼 이 권세를 사람이 가지게 되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데 잘못 사용하는 권세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비인격적이고 폐역해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춘향전에 나오는 이 변사또 같은 놈들을 보면은 아주 웃기잖아요. 그 사또라는 권세를 가지고 수청을 들어라 하면서 싫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잖아요. 탕관오리들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했을 때 조선 총독부 그것도 권세죠. 그 만행을 저질렀잖아요. 히틀러 정권이라든지 지금 이제 북한의 그 독재 정권 굉장히 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도 못된 정치가가 있고 악하고 나쁜 판사나 경찰이나 그런 갑질하는 사장이 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자들은 복종하기에는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원리는 그들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자, 그럼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우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 주위에 보면 블레셋, 에돔, 두로, 미디안, 바벨론, 바사, 아수르 같은 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세속 국가들이죠. 근데 이 나라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회초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확확 옆을 찌르는 가시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우리가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워낙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악을 행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인생 막대, 회초리로 사용합니다. 실컷 얻어맞고 회개하는 거죠. 동시에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다 고향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잘 믿으라 라고 조서를 내리는 희한한 일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 그것이 악한 권세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히틀러 정권은 뭐냐? 히틀러 정권은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감옥에서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했단 말이죠. 도대체 이 히틀러는 뭐 어떻게 선한 부분이 있냐? 그 얘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이사가 총독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다. 그런데 왜 죽이라 하냐?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그 피값을 너희들이 받겠느냐 하니까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겠습니다. 그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응을 했다고 보여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권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쓰임받아요. 여러분 권세가 아무리 높아도 더 높은 권세가 있고요. 가장 높은 권세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인식에서 볼 때 1절에 보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세의 권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말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작은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굴복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거부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순리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는 뜻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권세자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요구를 하든지 무조건 복종해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먼저 해라고 되어 있어요. 형이 먼저 하라? 윗사람이 먼저 해라? 아랫사람이 먼저 해라? 그런 말이잖아요. 서로 먼저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이렇게 하나의 명령은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자, 10계명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 말고 다른 신은 절대로 섬기거나 절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에게 의무만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께서도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내려주고 그들을 존귀케 만들어주는 책임이 있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계약입니다. 계약.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계약이 계약. 또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죠. 이 말은 자식들에게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만 받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상호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권세자들이 뭐 어떻게 되든지 복종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종해야 되지만 권세자들은 그 권세를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책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부당한 권세 아래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렇잖아요. 학정을 겪고 있잖아요. 자,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 내용이 좀 나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그 바빌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절 안 합니다. 성경에는 위에 있는 것에 복종하라 했는데 이 사람들 복종 안 합니다. 왜 복종 안 하죠? 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즉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박해를 받아야 되는가?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사느라고 핍박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당한 권세가 활동하는 것, 그거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최고 권세인 하나님을 거역하라는 명령은 박해를 받을지언정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3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와 같다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분명히 나쁜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못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가진 권세는 선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북한 보면 그 김정은 권세는 분명히 나쁜 권세죠. 그 소수의 공산당 엘리트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많은 국민들은 끔찍한 고통과 가난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잘못된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나라도 독재자라 할지라도 도둑놈에게 상 주는 나라는 없어요. 살인자에게 칭찬하거나 폭력배에게 훈장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처럼 나쁜 권세도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해치면 벌 주면 돼요. 벌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권세자라 할지라도 최소한 악이 만연하여 일반 국민들이 극심한 혼란과 고통 속에 사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가 우리는 그 아랍의 최근 상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11년 1월에 저 티니지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민주화 운동이 막 시리아로 이라크로 막 이렇게 번져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이집트의 무바라크라고 하는 대통령 그 독재자가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카다피라든지 후세인이라든지 이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독재자들이 다 쫓겨나거나 물러났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죠. 무정부 상태가 됐어요. 극심한 혼란이 일어나면서 막 도둑이 끓고 방화, 살인, 약탈 이게 막 엉망진창 나라가 아닌데 무정부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나라를 떠나기 시작해요. 자기 고향을 등지고 떠나서 난민이 됐잖아요. 지금도 떠도는 난민들이 그렇게 많은 것이죠. 여러분, 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독재가 나쁜 겁니다. 그죠? 그러나 그 독재가 나쁜 거지만 권력이 바로 서 있으면은 독재 권력이라고 말했으면 최소한 치안은 유지되고 악이 만연한 것은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독재가 좋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권력, 이 권세에는 그런 하나님이 부여해준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독재에 순종하란 말이 아니라. 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이 2번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진 국가와 법과 경찰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질서가 유지되죠. 여러분 촛불 집회하고 있는데 막 경찰들이 쫙 있지 않습니까? 평화 시위했다고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경찰이 없었어도 그랬을까요? 정경들이 전혀 없이 그냥 시대만 있으면 그런 질서가 과연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가끔 미국이나 이런 데 막 지진이 나거나, 막 폭우가 쏟아지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약탈이 일어나요. 막 상점 문을 부숴 들어가서 막 약탈합니다. 왜죠? 죄인들이. 죄가 많은 세상이죠. 권세가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고 치안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극심한 혼란이 와버려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권세자들을 위해서 굴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권세자들을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딱 바로 서 있을 때는 나라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흔들려 버리니까 지금 뭐예요?
지금 뭐, 이 외교도 엉망이고 말이죠. 예, 경제도 엉망이에요, 지금. 미국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섰는데, 의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막 시진핑도 그렇고, 막 아베도 그렇고 말이죠. 막 가서 막, 트럼프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좀 손 놓고 있어요. 그 모든 피해가 누구한테 와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세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 대통령으로서의 권세, 이걸 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바르게 행사하는 그 권세에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가져야 될 두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잘 내라는 겁니다. 세금을. 예. 왜냐하면 6절에 우리가 세금, 조세를 바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세금을 받아서 경찰, 뭐 공무원, 또 뭐 소방관, 뭐 이렇게 국방 이런 데 다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가들이 권력자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당한 세금을 반드시 내어서 국가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쓰이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권세자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안전하며 평화롭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예요?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도록 위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한 집에는 종도 있고 자녀도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종은 그 집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상속자가 아니에요. 아들은 상속자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권세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권세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쓰임받는 도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책임을 가지고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권력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돕는 방법이 7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대단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저도 지금 요즘은 그런 일이 잘 없지만 과거에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란 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시장,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지는 않지만은 어떤 모임에서 이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한다든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말이죠,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이 사람 불신자인데 뭘 알겠나?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은근히 겉으로는 표현 안 하지만 좀 무시한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리든지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이거는 뭐예요? 직접 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의 권세인 하나님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무시하기 쉬워요. 아이고, 그까지 뭐 대통령이 뭔데? 아이, 국회의원이 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힘을 가진, 칼을 가진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 권위에 복종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 질서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이게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직장인들도 있을 텐데, 연장자, 뭐 부모들 포함해서 윗사람, 학교에 가면 선생님, 직장에 가면은 사장님과 상사, 위에 있는 분들을 인정해야 되고 기꺼이 복종하는 겸손함을 가지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가진 권세를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가질 게 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선량한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고 취급을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고 이 세상에 유익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관심 없어. 난 천국에 속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고 모든 걸 무시하고,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읽으면서 이런 분별과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있는 이 대통령과 또 앞으로 세워질 대통령과 현재 뭐 권한 대행과 여러 국회의원과 여러 정치가들과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악한 왕,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 왕을 위해서도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역사상 가장 못된 왕 중에 하나인 아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왔어요. 오바댜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인은 그 아합 왕이 막 예수 믿는 선지자 다 죽일 때 여러분 7,000명을 숨겨놓고 음식을 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신하였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중에 느헤미야는 그 이방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재건하잖아요.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는 그 바사의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고 고발해서 이방 왕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근데 그게 결국은 유대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길이 됐어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도 역시 로마 당국에서 효수당하잖아요. 사형당합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된 권세, 악한 권세가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제사장들이 체포합니다. 그래서 야, 너 복음 전하지 마. 그러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사람 말 듣는 게 옳은가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은가? 나는 보고 들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없다. 딱 거역합니다. 불복종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해치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자세를 보면은 그들의 명령을 불복종했지만 그 제사장들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공격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난 당신들 인정할 수 없어.
난 당신 말 들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명령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들의 말을 듣지 못하겠다고 불복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복종과 거역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신앙 양심에 어긋날 때 불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건 감수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에 있어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라. 여러분, 조선시대 보면 탕관놀이들이 말이죠. 지방 수령들이 백성들에게 굉장히 학정을 해서 막 지나치게 세금을 매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사가 딱 가서 암행어사 출동 그래가지고 그 탕관오리를 볼기짝을 때리고 말이죠. 바직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위에 또 권세가 있어요. 그 위에 또 권세가 있어요. 최고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권세가 타락해도 하나님만은 공의로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쿠바의 선교사 이야기 들어보면 참 기가 막혀요. 그날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배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월급돈이면요, 월요일 아침에 고시실은 트럭이 와서 사거리에 확 부으면요, 반장이 나와가지고요, 그 사람, 동네 사람 숫자대로 곡식을 나와주는데요, 그 곡식 안에 있잖아요, 위에서 떼먹으려고 겨드에 들어가 있고 머리도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원성이 자자하니까 이걸 감독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300명을 뽑아가지고 훈련시켜서 반장들을 다 감독하게 합니다. 근데 1년 뒤에 그 300명을 감독하는 것을 또 100명 더 뽑았다는 거예요. 반장을 감독하는 감독자를 감독하는 감독을 또 뽑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자를 감독하는 감독자를 또 감독하는 감독자를 또 뽑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가장 위에 계신 하나님은 공의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권세와 대립하거나 야합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은 지상낙원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어떤 대통령 후보자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자기가 대통령 되면 한 달에 120만 주겠다. 또 어떤 사람은 300만 주겠다는 사람도 나왔어요. 좋겠죠? 하이, 그러면서 뭐 1년에 그래 되면 32조 드는데 뭐 우리나라 뭐 예산이 뭐 700 몇 조니까 뭐 조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행복해질까요? 천만의 말씀. 더 타락하고 혼란해질 겁니다. 일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상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잘 살게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서 이 세상 나라에 소속되어 이 세상 사람과 사는 날 동안에 겸손과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악한 권세들에게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손길을 바라고 믿고 참아내면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말씀을 의지하세요. 항상 예수를 생각하면서 사세요.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사모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